이번 주는 영원한 성전 회복과 떨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는 거죠. 불신자하고 싸울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안 싸우면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잘 아실 겁니다. 십자가의 도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데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죠. 이 싸움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는 영원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졌죠.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려면 영원한 것을 가지고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영원한 존재가 있습니다. 안 죽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모르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 예. 그 십자가의 도가 참 미련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모르고 영원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고 그걸 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인도받았던 성경에 승리한 많은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 지혜로 사십시오. 한 주간 우리가 이 지혜로 또 살았고 혹시 아니더라도 다시 깨닫고 중요한 언약을 그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승리한 복음 싸움이죠. 확신 가지고 복음 싸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전도 싸움이죠. 전도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그 현장이 보고만 돼버리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그래서 우리는 복음 싸움 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절대로 불신자하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전도 싸움입니다. 쪽수가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의 적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 받는 순간 나의 편이 되는 겁니다. 우리 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나를 너무 이렇게 합니다. 그 전도 싸움 안 하니까 그렇지. 목사님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남편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하고 왜 싸우고 앉아있지 절대로 전도 싸움을 안 하니까. 그 남편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싸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복음 싸움 안 하고 전도 싸움 안 하고. 뭔 싸움 하는지 모르게 육신 싸움, 자기를 위한 싸움, 자기만의 싸움 그런 거 하겠죠. 그건 뭐냐? 확신 가지고 하는 거고 응답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전도 싸움 할 수 있습니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학교에서 어떻게 전도 싸움 할 수 있습니까? 응답 싸움을 하는 거예요. 뭔 응답이냐? 꼴찌 하는 놈이 반에서 1등 해보세요. 그게 전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요 100%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거 오래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때 그랬잖아요. 목사님 전도 캠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뭐냐?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을.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전도는요. 복음 싸움이었고 전도 싸움이었다. 참 저는 보면요. 어리석은 거 있죠. 저는 보면은 진짜 참 갑갑한 거 있죠. 진짜 복음을 알면 다 보이게 돼 있는데 직장에서 어떻게 전도 나갑니까? 그 직장 현장에서 내가 하는 분야의 탑이 돼버리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정도로 응답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복음 싸움과 전도 싸움 하려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의 영은이라는 단어 붙잡고 묵상, 집중, 시간,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도가 안 된다. 목사님 나는 정말 뭐가 자꾸 안 됩니다. 특징, 절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단 1분을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단 1분을. 아니 목사님 단 1분 집중하는데요. 중언분하는 기도 말고 새벽 기도 나가지고 막 울면서 짜면서 막 달달달 외우는 그런 주문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과 진짜 소통하는 망대.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거는 집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되지는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집중 이래가지고 내가 시간 정해가지고 1시간 하나 앞에 울부짖는 그거 말고 그 1시간 동안요 여러분 달달달 외우고 하나 앞에 그거보다도 단 1초, 단 10초, 단 1분이라도 진정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기도를 하세요. 이 짧은 10초가 이 짧은 1분이요. 내가 그렇게 외쳤던 그 1시간보다도 훨씬 효과 있고 훨씬 빠릅니다. 이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영혼이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절대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전도도 못 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정확합니다. 몇 명 영접시켜가지고 교회 등록시키고 그런 걸 하겠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제자 절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세계복음화 제대로 된 주여 후대 절대로 못 키웁니다. 그 수준까지 못 키워요. 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키울 겁니까? 진짜 제대로 돈 벌려고 하면요. 제대로 하나님과 소통돼야 되고요. 모든 것이 여정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정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답이고 문이고 길이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같은 수준에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빼기 대단합니까?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까? 다 틀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속에 들어가는데 가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뭘로 세계복음 할 겁니까? 영원한 것을 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쉬운 거 있죠. 구원의 길을 딸딸딸 외워가지고 영접시키러 돌아다닙니다.
이제 우리가 좀 실제로 훈련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진짜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 내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불신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이 전도를 한 게 아니고요. 요셉이 보여줬다기도. 그 보디발이 본 거예요. 얼만큼 보여줬냐? 솔직히 요셉이 보여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그 요셉이 그걸 잘 인도를 받은 거죠. 보디발의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보디발의 집과 밭에 그의 모든 소유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보디발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저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요셉이 조용할 때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그걸 봤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막강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면 오만 때만 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웬만한 거는 다 통달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딱 봤을 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그거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24 돼야 됩니다. 그러면 25 응답 옵니다. 이래 해야만 영원에는 응답이 옵니다. 이 영원 응답이 뭐냐? 세계복음 할 만큼. 아시겠습니까? 영원의 응답이 뭐냐? 세계복음 할 만큼. 그래서 전도 이전에 24부터 돼야 된다. 그 24 이전에 것도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그 이전에 뭡니까? 전부 껍데기만 쫓아간 거예요.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시키는 것만 하려고 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껍데기.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전도는 그러면 진짜 전도를, 이 전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전도를 어떻게 할 수 했을 때, 반대 것을 많이 해봐야 안 나게 됩니다. 이상한 짓, 헛짓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 깨닫고 전도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확실합니다. 절대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모릅니다. 직장에 가서 전도하지 마세요. 내 일이나 잘하세요. 내 일이나. 제발 부탁인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약한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해요. 절대로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다. 전도할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수준 낮아 보이겠습니까? 성경이 나오는 전도운동 하세요. 요셉이 했던 전도. 다윗이 했던 전도. 요셉, 다윗, 바울. 성경에 진짜 제대로 전도운동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역들이요. 자기가 능력이 있고 뭐 있어서 한 게 아니고요. 불신자들이 다 바닥해도.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와요. 잘 되던 것들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고 꼬이기 시작하고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불신자들은 그걸 절대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요. 오직도 되고요. 유일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창조.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이 재창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전도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중에 오직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요. 유일성에 대한 부분도 응답받는 사람 많습니다. 빌 게이츠 유일성까지 갔잖아요. 스티브 잡스 유일성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재창조는 모릅니다. 그 불신자들이 봤을 때, 야,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로, 다 망했다. 끝났다. 그게 망한 겁니까? 끝난 겁니까?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가. 보디발의 모든 집과 밭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다. 재창조. 이해됩니까? 진짜 전도를 깨달았다. 그때부터 안 돼지고, 그때부터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바닥을 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모든 게 틀어지고, 모든 게 안 돼져 버리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전도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야 돼. 불신자들은 절대 할 수 없어요. 내가 손을 대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 비밀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 진짜 세계복음화 가슴에 담은 사람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습니다. 그래야만 그곳에 제자가 나옵니다. 이때 보장된 제자 싸움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증거를 하는 거죠, 증거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잡을 언약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원한 성전은 뭐냐? 나부터 살리는 개인 성전 회복입니다. 자, 왜 나부터 살리는 성전 회복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죠. 이 복음의 뜰을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째로 붙잡을 언약은요, 우리의 삶을 갱신하는 지역의 성전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이 갱신되어야 됩니다. 이래야만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때 전도의 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붙잡을 언약은 영원한 성전 언약은 생을 개혁하는 시대의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을 개혁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개혁되지 않고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인생으로 개혁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계복음화, 막연한 세계복음화 외치고 있을 겁니까? 막연한 세계복음화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지쳐 쓰러져가지고 그냥 하나 앞에 적당히 헌신하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겁니까? 2024년도부터는 나만의 세계복음화 무조건 찾아내세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걸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복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먼 미래에 이루어질 꿈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를 이뤄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성천하시는 예수님 쳐다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확신으로 딱 붙잡으세요. 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세상을 향한 제자이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옵니다. 언제 성전을 잃어버렸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근데 하나님을 사단에 쏘갖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뭐가 됐냐? 성전이 아니고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빈집. 빈집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신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참된 성전 아닙니까? 거룩한 몸이잖아요, 거룩한 몸. 근데 빈집이 됐거든요. 육신, 흙으로 묻히는. 그냥 영이 떠나면, 혼이 떠나면 그냥 썩어서 부패되고 없어져 버려요. 창세기의 첫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거든. 인간의 근본이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아주 사실적인 메시지입니다. 나에 대한, 인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거든.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 떠나기 이전, 하나님 떠나고 난 이후, 이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복 불능,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다가 영원한 것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누구 때문에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이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타락한 천사.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이 반복의 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다른 것을 각인시켰죠. 이것이 틀이 되는데 나의 뜰로 이렇게 하고 사단이 길들인 겁니다. 뭘요? 우리 생각을요. 어떻게? 틀린 것으로 딱 뿌리 내리도록. 이것이 올무가 되었는데 이것이 삶의 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딱 체질로. 이게 함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생의 뜰로. 이것이 인격이 되었는데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것이 사주, 팔자,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이 인격이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반복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12가지의 길들여진 생각으로 생각이 그렇게 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 됐다는 말은 이건 중요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고 뭐라고요? 아예 뇌에 각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뇌에.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뇌에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갱신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감화 감동되지 않고는, 성령의 감화 감동이 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그래서 선행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과학으로 노력하죠. 됩니까? 안 되지. 영적 문제인데 육신적인 방법은 됩니까? 이거는 이게 영원한 문제인데 이게 육신의 방법으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영원한 문제는 영원한 해답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영원한 문제 때문에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를 이 저주, 재앙, 고통, 멸망은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매치가 됩니까? 매치가 안 되지.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그 반복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는 그 사회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고 택도 안 짓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정상인데 그걸 우리가 이 말이 뭔 말인 거를 몰라보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게 정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복음적 해석. 쉽게 말하면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인간이 왜 갑자기 획 돌아가지고 선량한 시민을 죽이고 그랬지? 내가 알던 친구하고 너무 다른데 그게 아닙니다. 내가 알던 친구가 아니고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만 그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 안 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신고 길들이고 끌려 다녔던 이것으로 자동으로 계산을 했어요. 해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타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생을 다할 때쯤 질병 걸리겠죠. 불치병 걸리고 결국 죽습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 자기만 죽냐 아닙니다. 후손도 그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다시 해보겠죠. 창세기 3장 15절. 성전을 잃어버렸을 때 막바로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학정을 하신 겁니다. 학정을. 그걸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해가지고 아가페 많이 쓰는데 아가페가 뭔지는 알겠습니까? 아가페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십자가의 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아가페가 이해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죽으셨다가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죽었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요, 인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 속에 다시 성령을 오신 겁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건 아가페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수준의 아가페고, 진짜 아가페는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가슴에 부딪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왜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죽은 게 나를 위해서 죽은 게 맞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왜요? 다시 오시기 위해서.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나뿐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게 아가페야. 세계복음화가 가슴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를 내 수준으로 그냥 머물게 하는, 내 수준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수준. 그거는 그거는 우리 다락방하고 거리가 멉니다. 우리 다락방은 뭐냐?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까지 붙잡아야 돼요.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것이 다락방이에요. 목사님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면서 가서 영접시키고 양육하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정착시키고 그 수준 아니고, 그 모든 행위가, 모든 전도의 기준이 뭐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영접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육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락방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역자를 찾고 전문의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그들과 힘 합쳐가지고 우리는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제대로 키우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6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약속하시고 왜 확정을 하셨는지. 확정 전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 가지고 안 돼요. 아예 끝내버렸다 기도. 예, 끝내놓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끝내놓고 시작하신 겁니다. 끝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부르신 거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6월절에 올라간 거예요. 6월절에. 이스라엘 3대 절기 알죠? 오늘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에 갔죠. 헤롯 성전에 간 동안은 요것들이 전부 장사소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쉘이 막 훌치 닦아본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 성전 그 뜰, 거기에 뭐냐면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피제사 드리는 제단. 거기에 이방인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참여하고 보는 거예요. 각을 다 떠가지고 하나님께 샥 태워서, 그리고 제사장이 그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행사잖아요. 그 6월절에 그걸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올라간, 근데 거기서 그 제물들을, 제사에 드릴 제물들을 양이나 비둘기나 뭐 그걸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새 거라 그러면 하나님 흥건은 할 수 없고, 하나님 왜 이러냐, 성전에 이제 들어가기 제사지는 양을 몰고 온다. 양이 왜 이리 더럽냐? 이 양 안 된다. 깨끗하게 씻으면 양 바꿔주면서 남는 돈 챙기는 겁니다. 그걸 한 거예요, 장사를. 그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채찍으로 막 쉘에 막 후대 다 쪼가내본 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표적을 구하느냐. 난 내한테 구할 표적은 그거밖에 없다.
너희들이 이 성전을 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걔는 뭘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달았다고 그렇게 나오죠. 그게 뭔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육신의 수준 가지고 영혼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육신적인 수준, 성경에서 배운 그 육신적인 수준, 그 기준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을 짓는데 45년이 걸리는데 뭐라고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게 해석하는 수준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똑똑하고 능력 있고 전도도 잘하고 다 하는데 영원한 것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뜰, 그 성전을 회복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가정 현장, 통영, 고성, 거제 이 지역의 모든 가정 현장 살릴 영원한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축입니다. 이 여자의 뜰을 회복해야 된다. 남자들은 세계복음화 하기 힘들어요. 그 주축들이 주로 누구냐? 이 여자들, 전부 여자들이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중요해요, 여자들이. 너무 중요해요. 이 여자들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이 여자들의 뜰을 회복해요. 아줌마들의 뜰을 회복해야 돼요, 아줌마들의 뜰. 이 아줌마들이 제대로 이게 이 언약이 탁 세계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줌마들이 복음과 세계복음 언약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요걸로 가지고 전부 다 교회를 다 조져버려요. 이 여자들을 살릴 수 있는 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 목사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자들의 뜰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있으면 마음껏 펼칠 수 있잖아요. 여자는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된다 하는데 이게 있으면 그 2만 마디가 전부 복음과 세계복음과 관계되는 걸로 쏟아 나오거든. 그러면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뭐냐? 요거거든, 요거. 요거만큼 능력 있는 게 없거든. 그 남자는 몰라도 여자들은 하루에 2만 마디를 해야 된다랍니까? 그리고 그 2만 마디가 이 여자의 뜰이 있으면 교회에 이 2만 마디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바뀌는 거거든. 근데 이 뜰을 안 만들으니까 이 여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그 2만 마디가 뭘로 바뀌겠어요? 예. 나는 목사들 보면 참 답답해요. 그 중요한 여자들을 왜 저렇게 가만히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안 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여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교회에 있는 아줌마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줌마들이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그 일반적인 성도들이 남자가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 전부 여자들이요. 성경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일 했던 사람들 전부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가면서 남자들이요 일 안 했잖아요. 여자들이요
네 후손들을 두고 눈물을 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남자들이여 네 후손을 두고 눈물을 흘리라. 왜? 남자들 없거든. 남자들 전부 반피라, 반피. 몇 명 돼도 안 해. 그 전부 다 몇 명 있는데 전부 제자들이라. 목회자들, 목회자들. 남자들이 눈 떴다. 그러면 전부 다 목회자 길 가야 돼. 이 중요한 일은 전부 여자들이 다 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축인데, 이 여자들을 그냥 가만히,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놨다. 그럼 뭐, 이제 이거 뭐 엉망되는 거예요, 이제. 더 말해봤자 뭐 잔소리밖에 안 될 거고.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직장 현장이죠. 이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직장 현장을 살릴 영원한 이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발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산업의 뜰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들이 제대로 산업의 응답을 못 받는데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절대로.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교회에 절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후대들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제대로 산업의 응답을 못 받는데 어떻게 랩런트들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은 랩런트 하는데 그 랩런트들이 실제로 그 후대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 경제, 그 산업이 있냐고요. 그거는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중직자 한 명만 있어도 다 살아나는 겁니다. 학원 현장, 지역의 중요한 이 학원 현장을 살릴 영원한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잖아요, 얘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뜰이 있어야 된다. 결국에는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이방의 뜰이에요. 이 이방의 뜰,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들어 놓은, 성전에 만들어 놓은 이 이방의 뜰에서 절기 때마다 아니면 순간순간 이게 거기서 제사, 희생양에 대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데 그걸 못 보도록 거기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해도 교회에 여자의 뜰이 있습니까? 산업의 뜰이 있고 후대의 뜰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지. 이거 있으면 아이고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 된다. 경남에서 제일 큰 교회 된다고요. 이게 있으면. 하기야 그 뜰을 주부에 기록을 해놔도 뭐 그게 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뭐. 어떤 목사님은 이야 보통 목사가 아닌데 저랑 목사 주부 보고 보통. 그럼 내가 뭐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내가 뭐 뺏기 가지고 그럴듯하게 뭐 기록을 해놨겠어요? 제대로 체험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임상실험도 안 하고 내 것이 아닌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우지 짜집기 하고 만들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이 주부에 나와 있는 저 내용들이 뭔 내용인지 거기서 진짜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내 언약으로 내 것으로 붙잡았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통영, 고성, 거제 당연하고요. 영남, 경남, 영남, 민족 세 개 살릴 만큼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만의 뜰을 만드세요.
그걸 장사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뜰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 뜰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장사소굴로 만들지 마세요. 거기다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세요. 그걸 다른 것으로 뭐 어떻게 대체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누리는 참 여유 있는 묵상.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누리는 참 깊은 묵상. 이 언약 붙잡고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누리는 참 평안 누리는 묵상. 이렇게 딱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이 예비된 자, 하나님의 예비된 자 해가지고 갈급하고 충성되고 이 사명자. 성경적 다락방 전도도 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들어야 될 메시지예요. 성경의 다락방 전도도. 앞으로 다락방에도 다락방 하는 교회만 살아남습니다. 다락방 안 하는 교회는 전부 없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락방 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 해도 다락방 하는 사람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왜?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처음에 잘 된다고 나중에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처음에 잘 되는 것이 오히려 그게 더 불행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처음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였냐? 베드로. 너무 잘 나갔어요. 베드로 12장까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베드로는 단어 자체도 안 나옵니다. 베드로에 대한 기록도 없어요. 그때부터 사도행전 10장까지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부터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밖에 없습니다. 예. 처음에 잘 된다고 그게 끝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뭐냐?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끝까지 갈 수 있는 영원한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개혁을 할 수 있는 3사역자, 이 민족을 개혁할 수 있는
삶 전문인. 그렇게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 시대를 개혁할 수 있는 삶 지도자 함께 키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때에 못한다. 내가 이걸 못하고 내가 천국 가야 된다. 그러면요, 이거 할 수 있도록 이거 준비하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근데 준비하다가 시간표가 되면 내 때에 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거 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해야 되는데 내가 한국에 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한국에서 안 하고 해외에서 하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만약에 뭐 아프리카에서 숨이 꼴딱 넘어가도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바로 천국 가면 돼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이것도 없이 저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선교 현장에 막 돌아다닌다.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우물에 그 꾸중물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다 그리 열심히 돌아다닙니까? 왜 돌아다닙니까? 영접하고 양육하려고 뭐 다락방 하려고? 아니면 뭐 제자 키우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돈 아끼세요. 정말 제대로 아끼세요. 그래서 인재 키우시오. 인재. 특히 중직자는 이걸 내 생명과도 같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요.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아요. 여러분이 불신자든 신자든 이런 인재를 한 명 키웠다. 예. 물론 복음 가진 렘넌트로 키우면 훨씬 좋겠죠. 예. 그래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영혼의 기도를 딱 담고 기도를 영혼에 딱 담고 여러분 하면 그 인재가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단 소굴이 있습니다. 요걸 청소해야 돼. 영은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는 개인 성전 회복 통한 사람 살릴 복음의 뜰, 삶을 바꾸는 지역 성전 회복 통한 현장 바꾸는 전도의 뜰, 생을 개혁하는 시대 성전 회복 통한 세상 정복하는 제자의 뜰,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축 여자의 뜰, 발판 산업의 뜰, 주역 후대의 뜰, 참 이방의 뜰 회복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달아본 전도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되 삼사역자 찾고 삼 전문의 세우고 삼 지도자 파송하는 나만의 세계복음화는 영원의 응답 누리는 증거의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